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 목요일, 즉 25일이 교회력으로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저의 눈을 피하시는군요. 지난주 목요일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승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째가 되는 날, 즉 지난주 목요일인 25일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 6월 4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주를 성령 강림절로 보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해 주시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하늘로 올려진 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굳이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전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탄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탄생한 교회는 과거처럼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팔복교회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천사들의 말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인 이 다락방은 어쩌면 최후의 만찬이 행해졌던 다락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다락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기억이 났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만찬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만찬이 있었던 다락방, 바로 지금의 교회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낙심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과 성찬이 있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며 성례전이 집행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제발 주일 공동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인 곳은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고 합니다. 13절을 읽다 보면 누가는 다락방에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 이름들을,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을 왜 자신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책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11사도의 이름을 누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즉, 이 사도들의 이름이 교회에 기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책에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이 사도들의 이름처럼 교회에 기록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공로를 세우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무익한 종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했을 뿐인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팔복교에서 가장 절실할 말씀은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먼저 이 14절에는 여성들이 다락방에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복음 안에서 여자들은 주님의 일에 동참했으며 주님의 일에 후원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덤을 지킨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박해받을 때 죽음으로 교회를 지킨 것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서도 이것은 증명됩니다. 이 시점에서 팔복교회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인 팔복교회의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원래 예수의 가족들, 특히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부정했던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탄생했듯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예수의 부활 후에 이들은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혹시 팔복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형제이며 지금은 믿음이 약할지 모르지만 후에는 팔복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되실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듯이 이제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내년이면 팔복교회는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승천하신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처럼 그저 막연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쓴 그 제자들처럼 주님의 교회인 팔복교회를 떠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형제들이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성도 여러분, 팔복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한 세를 받은 팔복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여러분들의 이마에 성호를 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영원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반드시 한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결코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라는 파벌은 우리 교회 내에 결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며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의 모임인 팔복교회는 루터교 한국선교 40주년 기념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1958년 미국 미주리 시노드 루터교회가 한국의 루터교회를 선교하기 위해 이 한국 땅에 첫 발걸음을 밟은 것을 기념하여 루터대학교 내에 26번째로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세운 루터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보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에서 팔복교회의 연역이 있습니다. 이 연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연역을 읽어드립니다. 1997년 9월 29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루터교 한국선교 40주년 기념교회를 루터대학교 내에 개척할 것을 결의하다. 1998년 3월 12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초대 담임 목사로 김해철 목사 청빙을 수락하다. 1998년 5월 18일 팔복교회 창립 및 초대 담임 목사로 김해철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다. 2004년 5월 16일 이명수 장로 장립과 김옥희 권사 취임하다. 2005년 12월 4일 김해철 목사 정년 퇴임하다. 2006년 1월 1일 제2대 담임 목사로 윤병상 목사 취임하다. 2008년 5월 18일 제1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정화 장로 장립과 김영 권사 취임하다. 제10주년 기념 석판을 설치함으로 팔복교회가 지역교회임을 재확인하다. 2011년 10월 16일 정기영 명예장로 추대 및 조임묵 장로 장립하다. 김하자, 이성경, 위옥찬, 하인자 명예권사 취임 및
김경순, 박경애, 박상진, 박혜숙, 배경애, 윤은경, 장재순, 정화주 권사 취임하다. 2015년 5월 24일 주철 여명의 장로 추대 및 김태훈, 유수철, 이동료 장로 장립하다. 윤태희 권사 취임하다. 2017년 5월 21일 윤병상 목사 퇴임 및 제3대 담임 목회자 오세조 중목 취임하다. 이런 역사를 가진 팔복교회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팔복교회는 루터교 한국선교 40주년 기념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시는 말씀처럼 팔복교회가 다시 지역사회와 선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누가가 13절에서 사도들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처럼 팔복교회의 역사와 그 연역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작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고는 교육전도사 3년과 전임전도사 1년 4개월의 경력뿐입니다. 또한 안수도 받지 못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팔복교회의 제3대 담임 목회자라는 중요하고 어려운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제 목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2대 담임 목사셨던 윤병상 목사님께서 주일 공동예배 때 목에 걸으셨던 루터의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인도와 성찬은 팔복교회의 제1대 담임 목사셨던 김해철 목사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분의 선배 목사님을 이어받아 제가 팔복교회를 제대로 목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팔복교회의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의 교회인 팔복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변화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팔복교회를 걱정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두 번째 봉독 말씀이었던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령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팔복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찾아오시며 교회로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겸손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그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